좋은 날씨에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안식일 아버지의 이 거룩한 전에서 함께 참여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부주의해서 이 맑지 못한 음성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큰 음성으로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제일 부럽습니다. 저는 목이 탈이 나니까 이게 잘 안 됩니다, 지금.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은 원고지 넉 장인데 제가 며칠 기도 드리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성경을 찾으면서 또 주석을 보면서 예언의 신을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반성이며 또 여러분들과 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우리를 돌아보자는 그러한 심정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 주제 선고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절 다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구약의 이 시대에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지금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론이 이제 제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아론의 아들 둘이 제단에 올려질 향로에 자신들이 불을 붙여서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름은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자신들이 붙인 불을 가지고 제단에 나올 때 하나님의 불이 그 둘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일을 행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를 아신 분 계시죠? 이 나답과 아비후는 정말 그 당시에 모세와 아론의 바로 다음 위치에 있는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는 거룩한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드리는 그 불은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시는 그런 불이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불을 가지고 제단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위치에 있을수록 더 큰 거룩함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제사장으로서 그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아닌 자신들의 공과 의로서 가지고 온 그 불은 이것은 완전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36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 자신이 지시하신 방법대로 그분에게 가까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계획하셨다. 그분은 부분적인 순종을 간합하실 수 없으시다. 이 엄숙한 예배 시간에 그분께서 지시하신 것이 거의 다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넉넉하지 않았다. 여러분 요즘 성경 통독을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많이들 하시는 거 참 좋습니다. 저도 요즘 성경 읽으면서
아, 이거 참, 왜 진짜 이거 좀 성경을 자주 보지 않았는가. 좋더라고요. 교훈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지고, 하나님의 이 교훈과 견책도 또 때로는 받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모든 분들이 이 성경 통독에 참 동참하시길 다시 한번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이 성경의 성소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구절절히 어떻게 보면 잔소리라고 할 정도로 기록하시고 말씀하시고 언급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적당히 하다가 어중간하게 하다가 영원한 죽음이 이를 것 같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이 적당하다 이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예.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적당히. 예. 사전적 의미는 정도에 알맞게, 예. 또 다른 말은 요령 있게 이렇게 구구사전에 나옵니다. 적당히라는 말이.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제가 적당히 예수를 믿었는 것 같습니다. 한 주일의 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교회에 올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한 주일의 생활 가운데 세상 속에 그냥 묻혀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사랑과 기별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적당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일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생명이 경각에 달린 의사가 그 환자를 수술하는데 적당히 갈라가지고 적당히 도려내고 적당히 집어넣는다면 그 환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싣고 다니는 자동차가 또 비행기가 선박이 만드는 분들이 적당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죽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 러시아의 유리 가가린 61년에 지구를 일주한 사람입니다. 지구 궤도를 대기권을 벗어나서 이때 우주 비행사를 선발하는데 19명의 지원자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부터 뭐 체력 테스트 뭐 그들의 지적인 능력 모든 것을 검토해 본 결과 거기 비슷비슷한 겁니다. 다 훌륭합니다. 시험관들이 누구를 뽑아야 할지 이게 도저히 너무 전부 다 다들 우수하니까. 그런데 이 유리 가가린이 다른 사람들과 한 가지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비행선에 올라가는데 다들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유리 가가린은 올라가기 전에 신발을 벗고 그 신발에 묻힌 먼지가 비행선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그 사업에 대한 경외심과 또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비행사로 선발이 되었고 인류 최초의 우주인이 된 것입니다. 궤도를 돌아온 바로 그의 그 정신이 인정이 된 것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태도, 또 우주에 대한 그러한 새로운 어떤 개척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그는 접근한 것입니다. 적당하게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죠. 우리 최근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예. 그 일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당히 관리 감독하는 감독관청과 적당히 돈벌이 하면서 과적을 일삼고 한 선사, 그리고 또 적당하게 그냥 뭐 그렇게 큰 사고가 나겠는가 하면서 먼저 빠져나온 선장을 비롯한 그 선원들, 그러한 사람들이 그 수많은 무고한 인명을 희생시켰던 것입니다. 우리의 적당주의가 지금도 많은 사고를 일으키고 많은 인명을 희생시키고 어쩌면 우리도 적당히 하나님을 믿다가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우리는 적당히 붙들고 있다가
정말 힘들고 위기의 때가 왔을 때, 성경의 말씀대로 마지막 환란이 왔을 때 우리 적당히 하다가는 시컷 믿고 그냥 구원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소를 경외하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이 성소를 경외하는 것일까요? 자, 다른 말로 효라고, 효도 효자 여러분 다 아시죠? 효를 아는 사람과 효를 모르는 사람의 생활은 어떻게 있습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효를 모르는 사람과는 뭐도 하지 마라? 친구도 하지 마라. 자기를 고통 가운데 낳아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그恩공은 사실 자식으로서는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님의恩공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자식이라면 그 자식의 생활은, 삶은 물론 살다가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의 마음을 살피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이고 세상에서 부모님에게 욕되게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효를 아는 사람은 세상이 인정을 하는 것이요, 효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이 그를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소를 진정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의 신앙을 하게 되겠습니까? 이 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그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 그 정말 몰아치는 추위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렇게 함께 하신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오늘날의 성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 리포트 대사가 피습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참 훌륭한 대사님이시더라고요. 피습당하니까 오히려 한국을 더 배려하고 한국민을 더 위로하고 괜찮다고,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아마 죽이려고 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태어나면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함께 갑시다. 참 저는 다 떠나서 그분의 그 품성, 또 그리고 공적으로는 미국 대사로서 정말 한국의 훌륭한 분이 참 부임했구나. 미국을 대표한 그 대사가 한국민들에게 이렇게 존경과 사랑을 받아본 적이 흔치 않았을 겁니다. 한국을 그냥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내정 간섭을 하려고 하고 도와주었지만 무언가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쪽으로 많이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대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국 대사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서, 이 성소에서, 또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대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지금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아무도.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소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부모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의 기별과 삶의 교훈들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도 이번에 전라도에서 해경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 공지에 계신 분들이 있죠. 예. 대한민국 그래도 참 훌륭한 나라입니다. 예.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그 배를 타고 4시간 반 걸리는 그 낙도에 어린 학생을 정말 구하기 위해서 악천후로 무릅쓰고 그렇게 희생을 당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 교사분이, 이분은 지금 그 당시에 야근을 하는 중이라서 현장에 없었대요. 당연히 아이가 헬기를 타고 병원에 잘 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편지글을 보니까 참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조금만 여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글이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숭고한 희생을 곁에서 겪어보니 지금도 제자 사랑에 더 많은 열정을 쏟아붓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게 여겨집니다. 어린 아이 한 명을 살리기 위한 숭고한 열정 본받겠습니다. 참 훌륭한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정신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죽어가는 분 구하려고 목숨까지 위태로운 일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바로 그러한 나를 위해서 거룩하시고 정말 세상에 가장 존귀하신 분이 생명을 버리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정말 어떠한 어려움도 무릅쓰고 도와주시는 분이 있으시죠, 여러분? 내가 요청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도와주는 분들 아마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저도 있습니다. 너무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분들 덕분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에게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은 쬐끔 하는 것 같습니다. 쬐끔. 예. 부끄러울 정도로 쬐끔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예배 오고 건강학교 같이 하고 헌금 약속하지만 하고 교회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받은 직분이 있으니 어느 정도 하는 척하고 보니까 참 쬐끔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정은 2권 663쪽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헌신할 시간이, 그분을 섬길 시간이 없다. 일이 하루의 일과이다.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하는 가운데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저 내가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까?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거 우리가 열심히 해서 세상의 어떤 문화도 누리고 문명의 혜택도 누리고 의식주의 공급을 받고 하나님께서 다 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생명, 달란트, 시간, 이러한 것들이 왜 주어진 것입니까?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정은 5권 365쪽 말씀입니다. 그대에게는 얻어야 할 하늘이 있고 닫아버려야 할 멸망으로 이끄는 열린 길이 있음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하실 작정이시다. 우리의 첫 조상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금지했을 때 그들의 불순종은 온 세상에 저주의 수문을 열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로 걸어갈 것 같으면
그분께서도 우리와 반대되게 가실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의 길은 어떤 희생이 있을지라도 그분의 모든 요구에 순종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무한한 사랑과 지혜 안에 기초를 두고 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삼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뭐하면? 준행하면. 준행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냥 지키는 겁니까? 어떻게 지키는 것입니까?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제대로. 그냥 우리 쉬운 말로. 적당히 그냥 내 형편대로 그냥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지키는 것이 준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대로 된 제사와 제대로 된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남는 시간에 그런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먼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다른 말로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경외하면, 4절에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 목사님 올해 또 농사 시작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농사해 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어떻게 비가 짙때 좀 왔습니까? 아니면 갑으로서 물 좀 푸고 하셨습니까? 어떠셨? 예? 그럴 때는 물을 열심히 좀 이렇게 주셨죠. 예, 물 따라해도 큰 거 갖다 놓고 하시던데, 이 농사만큼 기후에 영향을 받는 게 없습니다. 예. 비와 바람과 햇빛과 이것이 고루고루 이렇게 잘 이렇게 공급이 돼야지만이 풍작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하는 거는요, 제가 볼 때는 1% 정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예. 99%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게. 예. 여러분, 복 많이 받고 싶으시죠? 저도 복 많이 받고 싶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큰 영광이요, 복입니까? 예. 그리고 제 발로 이 성전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저는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나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준비를 하셨는데, 그 통로의 키를, 문을 딱 이렇게 걸어놓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키를. 엄청난 복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상적인 복을 포함해서 정말 귀중한 복, 무엇입니까? 예, 영생의 복까지도 거기에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키를 제대로 사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키는 가지고 있는데 이걸 써야지 이게 내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냥 들고 다니다가 잃어버리기도 하고, 예. 중요성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거하고 비교하면 별거 아닌 거에 관심이 가가지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강구하는 그런 우리가 잘못을 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우리 한영군 정말 감사합니다. 예. 얼마나 의리가 있고 신의가 있고
이 재단에 이 물은 정말 참 얼마나 정성껏 이렇게 챙기는지 우리 저 정신은 참 저희가 참 본받아야 될 그런 덕목입니다. 예, 환영금 감사합니다. 예. 4절에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그 다음에 5절에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예. 9절 보시겠습니다. 26장 9절. 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장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예. 준행하면, 예.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키를 가지고 열고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망설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과연 어떨까? 이게 과연 믿을 수 있나, 이거? 참말일까? 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반신반의하면서 잠깐 딴 거 좀 더 하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복을 주시려고 14절로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서 26장. 예. 자, 교독을 하겠습니다. 16절까지 14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렇게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공갈 협박을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공갈 협박입니다. 이거 세상 법으로는 이거 형법에 걸립니다. 예. 말 안 들으면은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협박이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다 자식 키우시죠? 예. 찬영이 나쁜 거 하고 말 안 듣고 하면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많이 잘못하면 우리 영기 씨 어떻게 해요? 예? 혼내주죠. 혼내줍니다. 왜 혼내줍니까? 잘 되라고. 사랑하니까. 이게 하나님 공갈 협박이 이게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적당히 하다 그냥 저는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새삼 요즘 많이 느낍니다. 제가 경산으로 이제 옮긴 지가 이제 벌써 1년이 다 돼 갑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교회에서 가다가 저쪽으로 갑니다. 본래 살던 집으로. 20년을 그리 다녔어요. 20년을. 뭐 업무 보다가 또 저리 경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또 방향을 저리 꺾어 넘어갑니다. 아, 이게 습관이라는 것이 이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잠시 마음을 놓으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습관 들여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할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예배해야 할 시간에 예배하고, 열심히 일할 때 일하시고, 전도할 때 전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요즘 늘 말씀하시죠. 신앙의 3대 요소. 전도 왜 합니까? 왜 해야 됩니까? 첫째 이유. 그래,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이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여러분, 내가 이웃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냥
빚도 되지도 않으면서 솔직히 놓고 봤을 때 내가 더 못한데 모든 게 행실도 그렇고 그분 보고 가자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분들에게 빛이 되지 못한다면 전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구원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죄지은 영혼들도 구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주 멋진 장기로 치면 양수겹장입니다. 양수겹장. 꼼짝 못하는 양수겹장. 예. 자, 제가 요즘 우리 칠성교회 참 분위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지역에, 아니 이 대한민국에 칠성교회 좋은 교회를 소문났습니다. 요즘 또 우리 또 네팔로 막 이렇게 교회로 오십니다. 이거는 교회에 어떤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올해 100명을 주셔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느 날 갑자기 100명이 넘을 수도 있겠습니다. 잘하면은. 나중에 기다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대체로 좋습니다. 참 좋은 게 많습니다. 목사님, 사부님부터 우리 노래 잘하시는 장로님, 우리 또 참하게 잘생기신 박 장로님 뭐 저도 조금 어금버금하지만 미소된 모습으로 이 전을 찾으시고 교회에 정말 이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정신으로 오시는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교회입니다. 새로에 오신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성소를 위해서 봉사 헌신하시고 뭐 하자 하면 단합이 잘 됩니다. 그런데 2%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안식일날 우리가 셀 목장 때 이런 점검을 했을 때 74명 출석 인원이 74명이었습니다. 손님은 2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저녁 출석 인원 어젯밤에 15명. 좀 오실 때는 20명이 넘고 이렇습니다. 적을 때는 10명 겨우 넘습니다. 금요일 저녁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안식일. 우리 칠성교회가 좋은 게 참 많은데 여기에 대한 개념이 희박합니다, 여러분. 물론 사정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그 시간에 돌아오지를 못해요. 하나님 그런 분 인정하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100% 준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불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년 내에 나는 이러니까 나는 진짜 토요일 교인, 오늘 우리 김수영 집사님 기도대로 토요일 교인, 토요일 낮 시간에 와서 예배, 안식학교 예배하고 돌아가는 토요일 교인, 글자 기도로 안식 교인, 재림 교인이 돼야 합니다. 재림 교인이. 안식 교인, 요 안식일 요 시간, 안식 학교부터 안식 예배까지 딱 일주일 동안 고개 답니다. 그것이 1년 내내 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안 나온 것보다 나으니까 시험이 닥치고 마지막 대환란이 들이닥칠 때에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에서 교회 정규 집회에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 원래 중계 대신방 여러분 다 받으셨죠? 신방 이렇게 접하신 분들은 제목이 뭡니까? 거의 본향에. 자, 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거의 본향에. 목사님 왜 이거를 지금 신방 기간에 지금 다들 직접 받아 주십니까? 목사님 얘기 많은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본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라도 눈 감으면 바로 본향입니다. 주운행하려고 노력하신 분들은 본향이에요. 주운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가 준행 못했지만 그것이 바로 본향입니다. 근데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당히 두리뭉실하게 이러면은 오늘 숨을 멈추면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잠을 주십니다. 죄인이 죄 가운데서 죄와 함께 영원히 살면 고통입니다. 지금 이 시간, 바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내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부조와 선지자 360쪽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 그 일부를 이루는 10계명의 율법을 당신의 백성에게 축복으로 주셨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십니다. 네. 이 말씀은 신명기의 6장 24절 말씀을 인용해 놓은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 자신이 지시하신 방법대로 그분에게 가까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계획하셨다. 그분은 부분적인 순종을 간합하실 수 없으시다. 이 엄숙한 예배 시간에 그분께서 지시하신 것이 거의 다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넉넉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명을 떠나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선언하셨다. 361쪽에 사람들은 엄격한 순종의 길 외에 다른 길을 택하면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필경은 뭔 길이라? 사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시큰 신앙한다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었다고 세상 쾌락도 멀리하고 세상 재밌는 거 다 멀리하고 그런데 어중간하게 믿다가 예수님 주시는 구원 놓쳐버린 사람,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진짜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 핸드폰도 맞다고 지금 아멘 소리를 저렇게 해주네요, 지금. 예. 어중간하게 믿다가, 이거 뭐 교인도 아니고, 이거는 아닌 것도 아니고, 그저 안식학교 왔다가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토요일 교인. 하나님은 뭐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안식일을 해결이 안 돼서 지금 금요일 적집회라도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 내가 주어진 생편에서 그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밀리는 길을 뚫고 때로는 늦었지만 안식일은 직장 일 때문에 도저히 못 나오지만 금요일 지역집회라도 왔다 가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안식일 예배이기 때문에 앉아 있어야 될 분들이 없는 그 자리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지금. 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로 16절. 시작.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칠이라. 미지근한 물이 몸에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미지근하고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공갈 협박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단의 괴계에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일주일에 안식하루 하나님 만나가지고는 여러분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는 뉴스타트 사업 때문에 화요일 적집회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기는 화요일 적집회에 올 수 있는 분들이 낮에는 시간이 안 돼서 못 오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뭘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1년에 한 번도 못 나온 분들은 내가 올해는 다음은 몇 번이라도 내가 나와야 되겠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올 수 있는데도 안 나온 분들은 하나님이 이러한 경책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더 충실히 준행하시길 바랍니다. 산상보훈 36쪽에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은 사람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소를 경외하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열심히 교회 집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소를 찾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들어야 자라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성령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찾지 않는데 그분은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강제하시면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 올 한 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셔서 이 세상의 복도 누리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생명의 복도 누리시는 우리 칠순교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